해답이 있다 라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참 힘이 나고 용기가 있습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는데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죠. 이 어려운 수학 문제도 이 사람이 풀 수 있겠다 생각하면 안심이 됩니다. 요즘 컴퓨터가 많이 발달돼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제 배운 것도 다시 또 새롭게 계속 이어지는데, 그런데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 만나면 이거 참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병에 걸렸는데 고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용기가 생기고 또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어찌 수학 문제나 혹은 컴퓨터나 병이나 그런 문제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잖아요. 인간 문제 만나게 되고, 자식 문제, 경제적인 문제,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 그래도 해답이 있다라고 그렇게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못한 일이 없으시다는 분이시죠. 그래서 주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런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해결하시는 부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는 근본적으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또 소망이 있는 거죠. 앞이 캄캄하더라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주님이 계신데 그 해결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그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요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기쁘니까 또 사랑하고 봉사도 하죠. 내가 기쁘지 않으면요 이 봉사하고 사랑하는 게 이건 얼마나 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기쁨이 있으면 봉사하고 내가 좀 손해봐도 기쁜데 내가 좀 손해볼 수 있고, 내가 감정적인 어려움을 당해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혹시 내가 소망이 없다, 정말 세상에 항상 이렇게 되는 건가, 나는 어떤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혹시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도 내 수준에서 그렇게 믿고 있는지. 우리가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믿음이 떨어졌는가 보다 이렇게 판단하면 딱 맞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늘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전능하신 주님이시고 그분은 우리가 아버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내 안에서 지금 살아계셔서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 이건 우리 크리스찬이 가장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상황을 당해도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를 생각할 때는 낙심할 수 있고 두렵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는데 그분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겠는가, 왜 겁을 내겠는가, 내가 왜 우울하겠는가.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 앞에 나갈 때도 늘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또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도 예수님 부활하셨다, 지금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면 또 힘을 얻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여자에게, 절망했던 여자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이 여자는 혈루증을 알았대요. 혈루증이란 여자의 생식기를 통해서 피가 계속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가 계속 나오니까. 불치병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에이즈가 좀 불치병이고 그러듯이 혈루증에 걸린 여자는 그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어서 사람들이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하고 접촉하면 또 부정한 것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친구로 가까이 가게도 못하지 않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제사 지낼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죠.
계속 피가 하혈을 하니까 얼마나 힘이 없겠어요. 네, 힘이 들죠. 네, 하혈을 하고 계속 하니까 육체적 고통도 육체적 고통이지만 또 사람을 만날 수도 없어요. 친구를 사귈 수도 없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낙인 찍혔기 때문에 친구도 만날 수 없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예, 사실 우리 장애인 형제자매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거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장애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눈이 안 보인다든가 귀가 안 된다든가 혹은 팔다리가 불편해서 이거 물체적인 고통 때문에 어려움이지만 또 그분들이 겪는 두 번째 어려움은요, 사회적 관계에 끊어집니다. 사회적 관계에 친구를 잘 만날 수 없어요. 친구도 떠나고 뭐 사람과 사귈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특별히 후진국에서는 장애를 낙인 찍는 거죠. 저 사람은 2등 시민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열등한 존재로 이렇게 피하고 이상한 눈으로 보고 이것들이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도 미국은 이 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각이 있거든요. 긍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그 볼 때 도와주려고 하고 뭐 따뜻한 시각이 좀 있죠. 물론 여기에서도 좀 그 하는 사람들은 또 무시하고 또 그렇게 이상한 눈초리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다른 후진국보다는 미국에서는 그 시각이 뭐 쭈쭈 뭐 혀를 찬다든지 뭐 이렇게 열등한 존재로 본다든지 그러지는 좀 다른 나라보다 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애를 겪는 분들이 그 육체적인 고통 혹은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지금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그 두 가지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피가 계속 하혈하니까 육체적으로 힘들고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따돌림하니까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또 이 여자의 절망은 단순히 그 병이 한 1, 2년 된 병이 아니었어요. 1, 2년이 끝날 병이 아니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계속 되었다는 것입니다. 긴 병에는 효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긴 병에는 한두 번 해. 한두 달은 해. 1년, 2년 뭐 가는 것은 뭐 해. 그러나 이게 10년 이상 지나면 이게 지치는 거죠. 힘든 거죠. 네. 참 그 노부부가 이렇게 아내가 치매가 걸려서 그런 소식을 가끔 듣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내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그런 기사를 가끔 읽는 거죠. 자기 혼자가 이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혼자 감당한다 그러면 힘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는 우리 친구들이 있고 우리가 함께 할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좀 용기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랄이 되도록이면 좀 많은 곳에 세우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 가족들과 함께 하자. 그래서 지치고 어려울 때 1, 2년 하다가 지치잖아요. 뭐 어떨 때는 하다가 또 이거 5년 가고 10년 가고 그러면 이건 지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서로 힘을 내고 서로 용기를 주고 위로를 하고 그러죠. 지금 12년 동안이나 그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절망이죠. 이건 불치의 병이니까 고칠 수도 없는 것이니까 13년, 14년까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의사를 만났대요. 많은 의사를 만나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많은 괴로움만 당하는 겁니다. 많은 괴로움만 당하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하였더라. 그렇게 말을 하죠. 참 어떤 경우에 좋은 의사도 있겠죠. 좋은 의사가 정말 고쳐주려고 하는 실력이 없어서 못 고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이런 일을 통해서 자기 돈벌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지금도 있고 옛날에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죠. 전에 저도 한번 들은 적이 있었죠. 그런 유머가 있어요. 아버지 법률 변호사 회사에 이제 갓 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 받았던 아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굉장히 기쁜 얼굴로 말하면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10년 동안 해결 못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했습니다. 보십시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고 막 그렇게 자랑하고 떠드니까 그 아버지 하는 말이 이 바보 녀석아 어찌 그것을 그렇게 해결한다는 말이냐. 그게 우리의 밥줄이었는데 왜 그렇게 해결한다는 말이냐.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죠.
보통 변호사, 의사들은 정말 그 병을 고치려고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고 그 변호사도 그것을 해결해서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이런 그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케이스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의사도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 오래 끌면 돈이 좀 더 나가겠구나 생각하니까 수술하지 않을 것도 수술하자고 그러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어떤 나라에서는 한국에서 그런다고요. 제왕절개를 하게 한대요. 자연분만 하는 것보다 제왕절개 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나오니까 제왕절개 하지 않을 사람도 제왕절개 하자 뭐 그렇게 한대요. 그건 그 돈이 먼저잖아요. 그 사람의 건강과 그 사람의 자녀들을 생각하면 제왕절개보다는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 하지만 자연분만 하게 해서 나게 해야지 그걸 돈 자기 좀 더 벌려고 제왕절개 계속 하자고 하면 그건 의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변호사들도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해가지고 질질 끌면 돈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세상이 참 돈이 우상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느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치료해 주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고 돈보다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변호사와 그런 의사와 또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만나면 어떤 사람들은 참 그런 그 마음을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가로 우리가 페이를 하는 거죠. 근데 보통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 어떤 것을 돈을 벌기 위해서 먼저 목적으로 하면 사람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돈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돈벌이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물건을 좋은 물건을 필요한 물건을 주니까 그 대가로 내가 받는 거다. 내가 이런 좋은 일들을 가르쳐 주니까 그 대가로 오는 거다. 이것을 먼저 할 때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지 않겠어요? 더 사람을 보내주시고 더 그러지 않겠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채워준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지금 당장 돈벌이 안 된다 하더라도 먼저 늘 그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내가 좋은 걸 가르쳐 줘야 되겠다. 내가 이 부분을 도와줘야 되겠다. 좋은 물건을 내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돈은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으로 한다 보면 사람도 압니다. 저 사람은 정말 그런 사람이야. 그런 것을 알아요. 저도 이제 가끔 병원에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떤 분은 참 장애인 선교한다고 목사님 무슨 돈이 있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그 어떤 부분에 도와주면 고맙죠. 그러면 제가 그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의사 선생님이 있다. 그러면요, 그게 그분들이 유익이 되잖아요. 그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되도록 정말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가르치거나 어떤 모든 일을 할 때 돈이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 사람 문제 해결해 주려고 이것이 먼저 될 때 나머지 우리 길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 2년 사람 만나고 헤어질 겁니까? 우리가 10년 20년 그렇게 그런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살다면 돈 문제도 더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이런 혈루증 여인은 그런 많은 의사와 그 사람 만났지만 아마 좋은 의사도 만났지만 실력이 부족했어. 나쁜 의사를 만나가지고 그냥 질질 끌어서 돈도 가지고 있는 돈도 많이 허비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이제 몸은 아프고 12년이나 되고 가진 돈은 다 떨어져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몸이라도 건강하면 내가 살 수 있을 텐데 몸도 지금 건강치 않고 그리고 돈도 이렇게 없고 사람 나를 따돌리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절망하고 있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그 마귀를 쫓아내시고 바람과 바다도 풍랑을 잔잔케 하고 바로 누가복음 5장 바로 우리가 전전주에 그 설교했던 내용이 바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 거라사인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쇠사슬을 끌고 가는 그 거라사인 또 고쳐서
돼지에게 그 모든 사탄이 다 들어가도록 해서 몰살시켜버리는 그런 능력의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아, 예수님이 모든 의사보다 뛰어난 의사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소문을 듣니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이 예수의 소식을 전해줘야 됩니다. 인간이 절망 가운데 몸도 약해지고 돈도 떨어지고 사회에 따돌림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의지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풀립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복된 소식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 단순히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뿐만 아니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이시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애인에게도 복된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 것은 미랄 선교단, 미랄 동산교회가 있는 목적이 뭐겠어요? 장애인들의 가장 필요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사회복지라고 그래요. 필요하죠. 의식주가 필요하니까. 특수교육이라고 그래요. 필요하죠. 그러나 사회복지 잘 됐다고, 특수교육 잘 됐다고 우리 행복합니까? 우리 지금 사회복지 안 받아도 우리는 살잖아요. 특수교육 안 받아도 우리는 지금 나는 건강하잖아요.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예수 없이 산다고 그러면 행복한 겁니까? 아닙니다. 허무한 삶입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예수 없는 삶은 무의미하고 허무합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 특수교육 많이 해놓고 사회복지 뭐 잘해서 평생 먹을 거 쌓아놓는다고 해도 그들도 예수 없는 삶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자. 그게 미랄 선교단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래서 단순히 그 문제를 바라보는 모든 근본적인 시각이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더플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나면서도 저는 깜깜했어요. 자폐까지 있어요. 그 친구 뭐 버렸대요 그냥.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이 아이 특수교육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믿음이 좋은 그 고모가 그 아이를 입양한 겁니다. 예수님께 가면 보이지 않는 이 아이라도, 자폐가 있는 아이라도 예수님께 가면 해결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자기 입양해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정말 이 더플리에게 찬양하는 달란트를 보게 된 거예요. 이 더플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토퍼 더플리 해가 유튜브 찾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찬양이 아름다운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문제는 참 우리에게 소망을 전가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소식은 바로 이 여인에게 소망을 주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께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 그 예수님께 직접 다가갈 용기가 없었어요. 혼자 대면할 자신이 없었어요. 걸어가서 그냥 예수님 나 고쳐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뒤로 돌아가가지고 많은 사람에 끼어서 군중 속의 한 사람으로 뒤에 돌아가서 그렇게 예수님의 내가 옷자락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이 치료함 받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자신은 예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예수님 나 고쳐주세요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다. 군중 속에 끼어가지고 그냥 뒤에서 그냥 예수님께 살짝 이렇게 옷자락을 대도 나의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 같이 끼어서 하면 내 부족한 실력이 좀 감춰지잖아요. 합창할 때 잘못해도 합창 여럿이 하니까 그냥 끼어 묻어가지 않습니까? 혼자 독창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실력이 탄로나잖아요. 그러니까 끼어가면 좋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그냥 끼어가는 거예요. 이 여인도 혼자 예수 앞에 설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군중 속에 묻혀서 그리고 앞에 가서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었어요. 뒤에 가서 내가 살짝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음을 받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한없이 약한 존재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없이 크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한없이 약하지만 예수님은 한없이 크신 분이어서 예수님이 꼭 나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나아라 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죠. 자신을 큰 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작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크다.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 뭐 세상에 뭐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지. 자기는 큰 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작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나는 할 수 있다. 예수님은 그러네. 작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한없이 약한 사람을 생각해요. 문제투성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럼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죠. 자신은 한없이 약한 사람이고 처지는 어려운 사람이고 뭐 자기는 뭐 무능한 사람이라고 막 자기에게 빠져 있어가지고 계속 그 문제에 그냥 고민하고 있는 사람. 열등감에 가득 찬 사람. 그들은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나는 한없이 약한 존재고 무능한 존재고 죄인이고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래 나 잘못 못생겼다. 나 이게 막 부자가 아니다. 나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끝나는 것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크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금지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괜히 폼을 재려고 하면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 만나면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내 학벌 자랑하려다가 나보다 더 학벌 높은 사람 만나면 괜히 기죽습니다. 내가 내 미모 자랑하다가 나보다 더 그냥 미모에 뛰는 사람은 열등감 갖게 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부족하다. 내가 뭐 별로 많이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뭐 그러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해결자가 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 남이 이렇게 뭐 인간적인 것 가지고 뭐 어떠냐 해도 그래. 나 좀 부족해. 나 뭐 금강치 않아. 나 큰 재주가 없어.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딱 우리의 마음을 일단 까시면 더 이상 넘어질 거 없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은 넘어질 거 걱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괜히 서 있는 사람이나 넘어질까 걱정하지. 이 마음이 넘어진 사람은 그래. 뭐 나 부족한데 뭐 넘어지지 않습니다. 더 넘어질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조금이라도 내가 당신보다 더 잘났다 이런 마음, 더 똑똑하다, 더 낫다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나는 부족하다, 나는 참 무능하다, 나는 연약한 존재다, 나는 죄인이다, 바울이 나는 죄인의 예수다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하더라도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그래 난 부족하지 뭐 어쩔 수 없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거지 뭐.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군중에 서가지고 살짝 옷을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 여인이 그 혈기의 근원이 그 병의 근원이 그친 것을 알았어요. 나음을 입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둘러보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밀고 에워싸고 뭐 우리 전철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막 밀지 않습니까? 한국에 보면 푸시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철을 타고 가면 혼자 못 들어가니까 이 푸시맨이 막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그 푸시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어요.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밀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무슨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반문한 거죠.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내 몸을 부딪히는 사람, 아무 어떤 생각 없이 부딪히는 사람이 있으나 또 어떤 사람은 간절하게
나를 찾고 간절하게 자신의 병을 고쳐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여인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그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누가 내 마음 알아주면 참 용기가 되고 희망이 생기는 거죠. 마음에 있는 말을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됩니다. 너무 숨기려고 말고 좀 어렵고 힘들면 나하고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돼요. 그걸 그냥 나 혼자만 그냥 그것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 어떨 때는 하나님도 잘 안 믿어줘요. 막 그런 말 해야 돼요. 그 시편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막 다윗도 그랬어요. 우리가 그럴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괜히 잘 하지도 않는데 그 마음을 숨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 안 믿어지고 하나님 힘들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것이고 내 사정을 알고 계시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시편의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자기 너무 많은 사람에게 막 떠벌리고 달 필요 없는 거죠. 자기를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는 이런 사람에게도 솔직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나도 멘토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전능한 사람도 아니고 나도 약한 존재니까 내가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내가 일단 글로 다 씁니다. 글로 다 써서 그것을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해주는 이런 사람에게 보내요. 내가 이런 지금 상황에 있다. 내 마음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알아줘야 되잖아. 내 마음을 알 사람 필요하잖아요. 나도 위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해서 같이 상담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고 내 사정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사정을 아신 거예요. 그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여인을 몰랐겠습니까? 다 아신 거죠. 아시면서도 이제 제자들에게 묻고 그 여인을 이렇게 들러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말들, 내 속에 있는 말들을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올 때 우리는 잘 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마음에 있는 말들을 이렇게 해올 때 잘 들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특별히 이제 연세가 들고 그러면 옛날에 상처받았던 거, 힘들었던 것을 말하고 또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식들이 그래요. 아니 엄마 그거 지금 10번 말했어요. 10번. 이제 한번 11번 말하는 거야.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요, 머리로 이해돼서 이해 못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는 다 이해하지. 그러나 이 마음이 안 풀린 거예요. 마음이 안 풀려서 계속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런 따분하다고 그 말 이제 그만하라고 하지 말고 마음이 아직 안 풀렸구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친척이 그래서 그러냐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그 돈 떼먹고 간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랬겠어요. 그때 좀 어려울 때 어떤 친척 가서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친척이 안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그때 힘들었겠어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제니까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가장 큰 도움은 어려울 때 도운 사람 감사죠. 근데 가장 서운한 사람은요, 어려울 때 못 고치는 사람 너무 서운해.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냐? 너무 서운해가지고 자꾸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구나. 마음의 소리를 좀 들어주는 거죠. 예수님은 다 아셨지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면서 그 여인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막 부딪혔어요. 아무 간절함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오는데 아무 간절함도 없이 그냥 예수님의 몸을 안기도 하고 부시기도 했어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거예요.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손을 대자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 우리가 어떻게 변화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앞에 나갈 때요,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는 그 간절히 찾는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셔서 적절한 때에 주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지혜를 간절히 찾는 사람, 지혜를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지혜로 응답하시는 거죠. 어떤 문제가 꼬였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지혜를 찾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지혜로 응답을 하십니다. 영생과 내생 문제에 대한 인생의 허무, 인간이 먹고 살고 이렇게 죽어야 되냐, 인간의 무의미와 허무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 내세 문제에서 고민하는 사람, 간절히 그 문제를 가지고 찾아가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는 내세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와 천국의 문제로 응답하시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인생에는 의미가 있는지, 이런 문제로 간절히 고민하는 사람은 고민을 가지고 주님 가면 그 문제에 대해서 주께서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의 내 현실의 문제 있는 것, 내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삶 문제, 주님 이거 어렵습니다. 지금 여인은 지금 자기의 병 때문에 간절히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주님을 찾지. 그 옷자락만 돼도 주님께서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에 있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이 여인처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어떤 또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난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내가 안다. 그런데도 내가 주 앞에 나갔는데 내 문제를 여전히 있고, 이거 어떻게 되는 말인가? 주님은 과연 응답하신다는 말인가? 내 사정을 알고 있다는 말인가? 내 문제를 왜 해결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이것 때문에 방황할 때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지금 이 여인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서 그렇게 옷자락에 손을 대서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아니 나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옷자락을 만질 뿐만 아니고 난 주님을 꽉 안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련의 때가 반드시 신앙생활에 오게 됩니다. 그게 있어요. 그거 주님이 과연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주님이 과연 전능하신 분이시고 내 문제를 해결할 분이신지 나 도저히 잘 안 믿긴다. 막 그런 때가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8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에게 사단의 가시가 있을 때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주 앞에 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3번이나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때 간절하게 구했어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 나 해결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구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해결했는데 이 바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응답이 어떻게 되냐면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니다. 지금 내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족하도다. 충분하다.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이 바울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이러함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지.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라. 자신의 병이,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가,
자신의 장애가, 자신의 문제가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큰 또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갔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 여인처럼 정말 옷자락 만져도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질 뿐만 아니고 주님의 몸을 붙잡았어도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는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응답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 너에게 좋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라고 응답을 해주신 거거든요. 노진주 목사님이라고 전에 그 볼티모어에서 목회하시다가 지금 LA 세계로 교회에 가셨어요. 이제 그분이 소아마비예요. 한쪽 다리가 소아마비죠. 이제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정말 집회는 집에 쫓아다니는 겁니다. 예수님 내 다리를 고쳐주시면, 이 소아마비를 고쳐주시면 내가 주 앞에 내 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뭐 집회를 가고 해도 그냥 자기 다리가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해결됐는데,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내 이 소아마비를 안 고쳐준다는 말인가? 나도 이 건강한 몸으로 내가 주의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왜 나를 안 고쳐준다는 말인가? 그런 어떤 의문과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신일 집회에 있는 걸 찾아가서 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했는데도 자기 다리가 결정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하도 화가 나서 그 목사님에게 따졌대요.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 전능하신 분이시고 예수님 옷자락만 봐도 고쳐지는 분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 다리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그 목사님에게 따졌대요. 그때 그 목사님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8절 2구절을 아닙니다. 노진준 형제, 당신 지금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응답하신 겁니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당신의 소아마비 그대로 있는 것이 오히려 주의 능력을, 주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노진준 청년이 이 말씀을 하게 돼요. 그렇다. 이렇게 내 소아마비가 낫지 않았어도 이것 때문에 주의 능력이 임한다면 내가 이대로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소아마비 다리를 절절 긁으면서요, 얼마나 말씀을 파워풀하게 전하겠잖아요. 우리 우리 사랑 캠프도 많이 오셨잖아요. 지금 수많은 곳에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주의 능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내 딸을 고쳐주시면, 낫게 해주시면 내 생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백방으로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딸을, 내 아들을 어느 정도 이상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때 얼마나 절망이었겠습니까? 과연 이 성경의 사실 진실이란 말인가? 얼마나 여러분들 의심과 갈등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바로 또 이런 음성으로 말하지 않았겠어요? 내 은혜, 하나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 딸에게 족하다. 내 아들에게 족하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을 온전케 하리 함이라 라는 그 응답을 받으신 분 있는 것을 믿습니다. 미라를 활동하신 분들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아들, 딸의 장애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어떤 아픔을 그대로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이 약함이 예수의 능력을 담은 그릇이구나라고 믿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이 여인처럼 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 주님의 옷자락을 만들기를 그렇게 애쓰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고 마음이 강한 자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복 많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이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 여인은 예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간절함이 없이 그냥 예수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리 부딪히고 아무리 뭐 이렇게 밀고 다쳐도 변화가 없었어요. 우리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고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있어도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뜻이 있지 않게 된다. 그 문제를 그 있는 그대로 아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노리들 목사님처럼 그 약함을 통해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 같이 588장 공중 나는